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면은 가족 구성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관계죠.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자녀와 부모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부부 또 자녀와 부모 이런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1세기에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관계 속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세 종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황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노예로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끌고 온 자들을 갖다가 각 시민권의 그 지위에 따라서 노예 여우를 따라 결정하고 그 노예들을 종으로다가 그 가정에 이렇게 하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속에 뜻하지 않게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 가족 구성원에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여기에 5장 22절서부터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여기 속의 이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이유가 이 세 종류의 카테고리가 바로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보통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 더 책임감이 많은 사람의 의무를 먼저 언급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서 남편은 이렇게 하며 아내는 이렇게 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부모는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종과 상전에서도 상전들이 이렇게 하면은 종들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많은 사람의 의무가 먼저 언급되는 게 정상적인 기술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거를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아내들이여 하면서 아내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고,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이 먼저, 너희들이 이렇게 먼저 해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종들아 하면서 종들이 먼저 해라. 이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조금 책임감이 덜한 사람이 뭘 하라고 의무를 더 앞세워서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바울은 이런 순서로다가 말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이 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던 가장, 남자죠. 가장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라틴어로다가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써놓고 잊어버릴까봐 몇 번을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한국말로 제가 다시 할 거니까. 이게 라틴말로 그 당시에 특권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게 파트리아 포테스타라는 이런 말로 다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은 아버지의 특권인데, 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가부장권입니다. 과부장의 권한, 과부장의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트리아 포테스트, 이게 그 당시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러 책들과 문헌들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가장인 그 자에게 무슨 특권이 주어진 거냐? 노예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그들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특권, 내 자식도 필요하면 목숨을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특권, 이게 가부장에게 있습니다. 종도 팔아넘기고 아들과 딸들도 팔아넘기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이 시대의 관점이 아닌 1세기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그 가장에게 부여주었던 특권이 파트리아 포테스트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당연하게 남편, 가장으로서 남편, 가장으로서 부모, 가장으로서 상전, 이들에게는 뭐뭐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어느 누구도 교훈한 적이 없고 교훈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특권만 있습니다. 명령만 있고 처분할 특권만 있지, 내가 뭔가를 그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의무는 그 당시에 이 파트리아 포테스트라는 특권 때문에 그 모든 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혁명적으로 완전히 그 1세기의 문화를 뒤집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파트리아 포테스트가 이 세상이 정해놓은 특권이라 하면서 자녀를 마음대로 팔아넘기고 자녀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없고 저 사람들만이 나에게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해야 되는, 서로가 서로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게 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의 공통점이다 하면서 오늘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아내, 자녀, 종들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교회가 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자들도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고, 이거를 안 하면은 너희는 주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의 주 안에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종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바울서신만 아니라 베드로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인 서로에게 피차 뭐뭐를 행하라. 이거는 오늘 주 안에 있는 교회에게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거는 로마 제국에서는 없어요. 한쪽으로만, 일방 통행으로만 종노릇하는 거지 피차가 종노릇하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종노릇하면 한 사람은 상전이에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정말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서로 피차 사랑하라. 이게 로마 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오면 이거 안 하면은 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과 함께 오늘 이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6장 1절 저와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야 되는 것만 있지,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로마 사회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뭐를 하게 됐다, 뭐를 한다 할 때 그는 100%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래서 오늘
이 5장 22절부터 보면은 서로 피차 행해야 될 교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증명이 서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오늘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 바울이 파트리아 포테스트에서 부모가 너 우리가 조금 가게가 어려운데 너 저쪽 집으로 가, 팔아 넘길 때 순종하라, 이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할 때 순종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거기에 따르는 순종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말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특별한 한 가지, 그게 뭘까? 순종하다라는 단어 속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어렵게 표현하면은 휘파쿠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뭐뭐 아래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발 아래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고로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은 네 자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부모 세대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부모 세대에게 말해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말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러한 어떠한 니즈, 이런 필요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내 자녀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고, 뭐 저도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들었는데 그 업체의 말을 하면은 매일같이 예쁜 손글씨로다가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전화번호로다가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글씨가 이렇게 한 구절이 핸드폰으로 옵니다. 매번 이렇게 다르게. 근데 그거를 요즘엔 예쁜 글씨로다가 바꿔서 카드 형식으로 자녀들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제가 안 해봐갖고 확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좀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랬거나 저랬거나 오늘 이런 것 속에서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딱 포커스가 하나입니다. 오늘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여 듣는 것, 이게 바로 자녀가 해야 될 최고의 순종입니다. 결국에 그러면은 그 순종과 그 말씀을 아래서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부모는 전달자예요. 그 전달하는 내용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려져 내려오는 것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경청하고 행함을 통하여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게 순종하다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착각을 해갖고 내 부모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는 5계명이에요. 5계명을 자기가 착각해갖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라면 왜 이게 첫 번째 계명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서부터 4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다른 신을 두면은 안 되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5계명서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횡으로 나와 옆에 있는 자의 관계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 이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서부터 4까지의 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모든 것들을 섬기며 나갑니다. 아무리 말로 다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나타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인 가족 속에서 나타난다.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지에 이 중요한 사실이 증명되는 곳은 이웃과의 관계 속의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윤리적으로 공경하고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 챙겨드리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의미는 바로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말할 때 티마라는 요 단어를 씁니다. 티마, 명령입니다. 가치를 높게 여겨라. 요거를 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무거울 중하게 여겨라. 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거를 하나님에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갖다가 너희가 두려워하며, 두렵다는 말은 나를 때릴까 봐 벌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내 부모를 중하게 여기는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으로 봉양을 하고 필요할 때 우리 재원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이 이 명령 앞에, 명령 안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지만은 오늘 교회와 관련돼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네 부모를 중하게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경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하느냐? 그 중하게 여긴 하나님이, 중하게 여긴 내 부모가 하나하나 말할 때 헛되이 듣지 않습니다. 헛되이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경하라는 말은 딱 포커스가 하나입니다. 너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네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결국에 나아가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갖다가 내가 존경하고 순종하는 가족에서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부모가 연세가 많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었을 때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더 연로한 어머니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받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공경하라의 특별한 하나의 포커스입니다. 너희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포커스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너희가 겸손하게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전달하는 말씀을 받으라. 이게 바로 순종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고 공경 같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이건 반복입니다. 반복하고 있어.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를 반복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가 잘되고가 아니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면은 여기에 2인칭이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오래 살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한 거구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내가 잘되고는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 여기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가 잘되고 교회가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예배 때 목사가 전하는 말씀과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건 좋은데 집에서 내 연로한 부모가 한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것을 무시하게 될 때 그거는 어디로 영향이 오느냐? 교회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수는요, 우리가 하면은 내가 오래 100세가 넘도록 살 거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장수는 지속성이지만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놓지 않는다면은 니네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장구하리라.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이 세대가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어지지 않고 이어짐의 약속이에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내게 둔다면은 다윗 너에게는 왕권이 앞으로 지속되리라고 하는 너의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서 이 왕권이 이어져감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너희에게 잘되고 너희에게 장수하리라를 말하는데 이 너희는 철저하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모두 주 예수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가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과 함께 내 가정에서 이 전달자로서의 부모와 이 전달할 때 그것을 듣는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교회는 주 예수가 오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지속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장 4절에 드디어 부모들에게도 이 획기적으로, 당시에 획기적으로 의무를 하나를 딱 주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한번 6장 4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할 게 있어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우리 자녀를 막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말고 막 에이 하고 막 뛰쳐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2에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큰일 날 일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는 순간 그냥 아가 바뀌어서 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기에 5장 22절서부터 가족 구성원의 세 가지 관계는 철저하게 아까 말했던 파테리아 포테스타라는 이 가부장권, 1세기의 과부장권을 배경으로 해서 계속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당시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들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의 가장 탁월한 군사와 군대 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무조건 다 막 쇠사슬로 두들겨 패면서든지 이러면서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키웠습니다. 로마의 탁월한 군사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 군사가 돼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누구의 위상이 높아지냐? 오늘 자네 아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대승을 거뒀다며 축하하네. 뭐 별거 아니지 하면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위상을 높이려고 자녀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폭력과 학대를 통해서 탁월한 군사로 삼으려는 게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파테리아 포테스트라는 가부장의 특권을 갖고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네가 아무리 가부장의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들어온 아버지라면 더 이상 그거 하지 말아라. 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못다 이루는 꿈을 내 아이들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그것이 힘든 삶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네가 적어도 로마의 사회에 있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네가 바뀐 사람이라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가 군인이 됐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잘 전달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다. 너가 그렇게 막 다루는 자녀들도.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를 아주 잘 인도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훈계와 양육을 하는 것, 이게 주 안에 들어온 너의 진실된 변화된 모습이다 하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며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온 세대가 함께하면서 지금 예배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자녀는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 부모님이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내 욕심으로다가 폭력과 말의 폭력을 통해서 자녀들이 내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부모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잘 길을 만들어주고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그에게 서포트가 되어주고 그곳에서 그가 잘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부모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럴 때 우리 대청교회는 계속 이어져 가며 건물은 감가상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곳에 성도들은 끝까지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지속되는 이런 거룩한 온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